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 보면 명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작가도 모르고 제목도 몰라도 아마 이 이야기는 알 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멀리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뭔가 잡을 것, 당장 이익될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절부절하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깨지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금 더 멀리 봐요. 당장 지금 손에 쥐는 것보다 미래에 나중에 얻을 것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고요,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다 머물 곳을 다 준비하고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먼저 가서 준비도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옆에 서서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1절이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1절을 말씀하신다고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는 생명을 얻는 방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얻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현실의 문제가 지금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갈라질까? 이 여리고가 무너질까? 지금 이 고민이잖아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여리고성 이야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이야기 안 하실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건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슨 고민해요? 요단강 건너는 고민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나안 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차지한 땅, 빼앗은 땅이 아니라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라는 단어와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얻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못 얻었어요. 얻는다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이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정복당했고요, 빼앗겼고 통치를 당했어요. 못 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을 누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 천국으로 들어가서 뭘 피해 보려고요? 지옥의 고통을 좀 피해 보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거 하나예요. 지옥의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그 수준이 딱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가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하면 천국 못 가나요? 술, 담배 못 끊으면 천국 못 가나요? 죄를 계속해서 지어주면 천국 못 가나요? 바람을 피면 천국 못 가나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껏 딱 요거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땅의 삶은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아멘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온 자녀들이 해가 지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아침에 자기 집을 나온 자녀들은 뭔 일을 하든, 학교를 가든 필드 트립을 가든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집을 나가는 아이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은 적 있습니까? 아빠, 엄마, 오늘 나 집에 돌아올 자격 있어? 또 내일 나가면서 오늘은 집에 돌아와도 돼? 그러고 나가는 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 집이 본향이에요.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 않고 나가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내 아빠, 엄마의 자식이고 이 집은 내 집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학교에서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할 일을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맞아주고 밥을 해주고 또 잠을 자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다 마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거 누가 걱정해요? 자녀 아닌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신앙의 고민은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천국 가냐 안 가냐 이 고민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이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뭐냐?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오늘도 사용하고 있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나는 오늘도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살아가냐? 이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의 고민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민하는 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이 찌면 고민해야 돼요. 저절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절로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민을 다 하고 살아가요. 먹고 입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민을 대신해 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달라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누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녀들은 고민 안 하잖아요. 제 딸은 늘 전화합니다. 이청에서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배고파. 끊어버려요. 아무 죄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전화해서 아빠 배고파 땡. 어떡하라고. 정말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저 딸 보고 돈 벌어 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너 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냥 네가 할 일 해라 그러거든요. 네가 할 고민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로서의 고민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 얻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시작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로 구원 얻었는데 이 구원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고 인생이 끝났다면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고민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막 업적을 이룬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져줬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고 살고 입는 것만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부끄러운 겁니다. 생명 가진 우리가 생명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삶은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민을 하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라 이렇게 해서 봉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내가 생명 얻은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예배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돕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 성가대 가 있잖아요. 성가대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고민으로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40대에 깨달았는데 50대에 깨달았는데 정말 10대 때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그 내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또래에 있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못했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곳에서 구원 얻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곳에서 말씀 나누고 이곳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페인트도 칠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의자 정리도 하고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봉사의 시작이에요. 이게 봉사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생명 얻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자기의 작은 거라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데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뭘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성전 짓는 대단한 일을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였다면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 그랬겠죠. 근데 다윗 보고는 성전 지으라고 안 합니다. 솔로몬 보고 지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1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규례하고 법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 얻고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돼요. 신명기를 계속 이제 이 용어들이 반복이 되니까 용어 정리를 해놓고 가야 이 말씀을 듣는데 쉬워져요. 10계명 또는 이 계명, 규례, 또 법도, 율법,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헷갈려요. 자, 근데 여기 다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졌냐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어도 보고 이제 해설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했는데 결론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제가 원어가 이건데 저거 하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릴게요.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간략하게 핵심적인 10개를 뽑은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너무 핵심적으로 뽑았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뭐냐면 규례예요. 십계명의 그 간단한 조항들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살인하는 건 어떤 거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걸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면 거기다가 법이 첨가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벌 받을 거야.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 끊쳐질 거야. 이게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율법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 규례, 법도를 다 통틀어서 뭐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그리고 율법도는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게는 신명기를 이야기하고요, 좀 더 크게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맞나요? 신명기까지,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요.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감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이라고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십계명, 규례, 법도,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워졌죠? 자, 5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가 나와요.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게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외웠다고 자랑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암기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암기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지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더 잘 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뭐예요? 그대로 행하려 함인즉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 명령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에요. 훨씬 더 잘 나가는 나라들이에요. 기술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삶의 형태나 문화에 있어도 가나안 땅의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정치 형태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더 뛰어납니다. 특별히 유목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농경 생활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과 문화와 방법을 적응하고 배우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따라해야 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을 배우고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세요?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문명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서 있는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따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잖아요. 실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을 따라하지 않는 게 지식이고 따라하지 않는 게 지혜고 따라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더 나은 삶, 더 놀라운 삶, 더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의 문명이 더 발전했거든요. 이 모압 땅에서 들을 때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들의 지혜를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보기에. 그래서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방식을, 생활 방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뭐까지 한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고봉이에요. 다른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아무도 시스템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나라는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저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왕이 왕궁을 짓고 군대를 모으고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싫으니까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고통당하고 종살이하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정복이라는 건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리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걸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보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게 사사기의 결과예요. 사사기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세상 방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면 축복받는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서 성공하는 원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게 말씀이에요. 원리를 아무리 따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끝이에요. 세상 원리, 세상 성공 원리는요, 다른 종교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 따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먼저 대접하라, 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하라, 손해보라. 다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폭삭 망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리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이걸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 때 다 실패했던 이걸 삶으로 증명해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망할 대로 망해버렸어요. 400년, 사사기 400년 동안 쫄딱 망하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군대도 다 잃어버렸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블레셋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때 왕이 됐잖아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덮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요, 주변 나라에 있는 우상들과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요나단까지 다 죽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끝장나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간 결과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다윗은 말씀 위에 모든 걸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33절에 34절. 사실은 시편 119편이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오는 건데 다 못 읽으니까 33절과 3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온 다윗의 삶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목동으로 저 시골에서 아버지 형들 천대받고 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울이 매일 죽이려고 찾아도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수많은 사절단들이 다윗에게 보내서 왕궁을 돌아보고 배우려고 왔어요. 현실적이지 않는 이 일들이 다윗이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온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사사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에는 이 땅의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과학과 문화의 수준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취미와 오락이요,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사람의 이 즐겁게 하는 방법이 저 정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모든 게 인간의 자유와 즐거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모두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학교 가면 다 학생들의 생각이에요. 정치를 해도 하나도 같은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까지요, 말씀을 해도 다 다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불편한 시대잖아요. 말씀으로 살면 뒤처질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더더욱 요즘은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입 닫고 있으라 그래요. 교회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전체가 시류를 따라가요. 대세를 따라가잖아요. 문화도 정치도 심지어 종교까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다요. 교회까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교리가 무너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우선해요. 사람들이 우선해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교회 문화를 다 바꿔버립니다. 뭐까지 바꾸는지 아세요? 말씀까지 바꿔버려요. 맞게끔 싹싹싹싹 해갖고 말씀을 싹싹싹 바꿔버려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선포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안전하고 살고 부드럽게 만들고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안아야 돼요. 그런데 고민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편안하게 올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잡을까, 이 고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민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민이 출발돼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편안하고 좋고 분위기 좋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연회를 붙들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자기의 이 절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교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당신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이 죄 덩어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말씀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아요. 빛을 잃어버린 등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 계속해서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 달라스 중심에다가 옮겨두셨을까? 왜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켜서 이 건물을 구입하게 하시면서 이곳에 왜 두셨을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여기 있을 수 없는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심어주셨을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은 제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 먹고 자라는 교회예요. 말씀에 뿌리는 교회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 소망은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성도가 행복하니까 이 성도가 불행하더라고요. 이 사람 맞추니까 저 사람이 불행해져요. 제가 노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해도 목사는 성도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려고 목회를 해요. 말씀으로 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고, 말씀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게 제 목회의 비전이면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달라스 중심에 씌우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멀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멀리 봐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몇 보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멀리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멀리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멀리 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걸 뭘 하냐면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가나안 땅은 보여주셨는데 현실이 힘들어요. 그건 뭘로 이겨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하다 보면 그냥 감정이 사라지면 끝나버리잖아요. 아, 나 이번에 좀 봉사 한번 해봐야지. 봉사 시작했다가 누가 한번 나의 상처를 탁 주면 아이, 하지 말아야지. 괜히 했네. 끝나버려요.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 좋아하니까 한번 해줄 거야. 열심히 해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로. 근데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끝이에요. 안 해요. 내가 목사님 한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도와주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감정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요,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헌신하고요. 그럼 힘겨울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움은 이겨야지. 이 어려움은 또 이겨가야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 그런데요, 감정을 하면 확 일어났다가 실험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성장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했다고 성장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내 의지가 꺾여지잖아요. 힘겨움이 찾아올 때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못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일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왜 이걸 하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걸 명령하신 이유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회가 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게 큰나무 교회가 이제 이루어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